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의 사랑하사 이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목사님 한번 기도합니다.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죽이셨습니다.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한국에서 오신 우리 전철권 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또 준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비밀, 복음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은혜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원합니다. 배우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코와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복된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전하는 자나 또 받아들인 자가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한 지혜로, 또 한 생명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렇게 애틀란타에 이런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다는 사실이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성경이 이제 프리즘 문맥 케아즘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보시면은 대부분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약간 점집에 온 느낌이다. 그렇게 반응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성경을 배우면은 왜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보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머리에 있다가 여기 배까지 내려오는데 한 40년 정도 걸려요. 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40년 이렇게 방황하다가 여기까지 도달 못하고 여기까지 정도 오다가 명치에서 거의 사망하시는 분 대부분이에요. 네. 하나님의 이 말씀하고 내하고 이렇게 하나가 안 되고 분리되고 괴리되는 그런 삶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삽니다. 왜냐하면은 일생 동안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듣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설교를 오랫동안 듣게 되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죠. 40년 정도, 50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적용하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내하고 하늘과 땅처럼 멀구나. 그걸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 한 가지 말씀만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여러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아마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걸 이제 율법이라고 그래요.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해야 되는 주체가 누구냐면은 나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라는 게 주어가 돼요. 사랑해야 한다. 이게 서술어죠. 그 주체가 나죠. 신앙생활의 주체를 나 자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율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신앙생활은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죠. 근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요 앞길 이렇게 목사님 오시는데 이 길가에 웬 교회가 예배당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미국의 바이블 벨트라 그랬어요? 그 유명한 바이블 벨트라고. 근데 바이블 벨트라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율법 벨트죠. 율법을 쫙 깔아놓은 벨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복음은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복음이라 그래요. 율법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율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또 이렇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들으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뭐로 나타나냐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이러면은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럼 우리 쪽에서는 이야 감사하네, 기쁘네, 기대되네. 그렇게 하루하루 기대하고 기뻐하고 소망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쉽죠? 근데 이게 쉬운데 왜 어려우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장사가 안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고 성령님이 다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요. 자유를 얻죠. 근데 이걸 잘 이해 못하면은 어디로 빠지냐면요, 이렇게 방종으로 빠져요. 그래서 이 설교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분 꼭 주일 성수 안 해도 됩니다. 11조도 안 해도 됩니다. 교회에 이렇게 일 있으면 꼭 주일날 예배 안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봉사도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문 닫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운영을 누가 할까요? 목사님이 하실까요? 여러분이 해요? 다 그렇게 배웠죠? 성도들이 헌금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 닫아야 되죠? 저희 교회도 거의 문 닫은 상태였어요.
근데 한 10년, 15년을 계속 저는 이제 무슨 설교냐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주일 성수도 안 해도 되고 11조도 안 해도 되고 교회 심지어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까지 이야기했어요. 뭘 가르치기 위해서냐면 진짜 자유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 한마디 알아듣는데 한 10년 걸렸어요. 10년. 복음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알아듣는데 10년 걸려요. 그래서 진짜 성도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말을 잘 알아들어가지고 안 나오고 막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막 3달에 한 번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근데 진짜 계속 복음만 전했어요. 복음만. 교회 망해도 좋으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망한다. 괜찮죠? 예,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망한다.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막 억지로 살려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15년 정도 이렇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그냥 15년 전이었어요. 성도들이 이제 이 복음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그래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다 이렇게 인식해요.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된다. 헌금도 안 해도 된다. 봉사도 안 해도 된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올까요? 안 올까요? 매주 옵니다. 안 해도 된다 하는데 왜 올까요? 매주? 좋으니까. 좋으니까 오죠? 여러분 그 미국은 그 자유의 나라잖아요. 그 북한은 공산주의 나라죠. 여러분 뭐 공산주의 나라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 미국은 자유 안 해도 된다죠, 그죠? 어느 나라 살고 싶어요? 북한으로 보내드릴까요? 해야 된다는 나라에 살고 싶어요? 안 해도 된다는 나라에 살고 싶어요?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 다 살죠? 이게 숨겨진 비밀이라고. 은혜는 그냥 안 해도 된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돼 가지고 내 대신 살아주기 때문에 내 대신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시니까 내가 노력할 때보다 훨씬 더 큰 열매들이 맺히고 진짜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그 장로교 신학자, 미국에서도 굉장히 핫한 신학자인데 그 마이클 호튼이 미국 교회를 뭐라고 말했냐면 미국 교회의 거의 95% 이상이 그리스도가 없다고 했어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가 사시고 은혜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으로 교회가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예수님을 아무리 말을 이야기해도 예수님이 실제로 교회 안에 살고 은혜가 지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된다. 제가 여기 미국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와서 아내랑 같이 여기 LA 쪽으로 갔다가 지금 이쪽으로 넘어왔거든요. LA 갔는데 제일 처음에 간 곳, 구경시켜 준 것이 어디냐면은 게티 뮤지엄이었어요. 그 게티 뮤지엄에 가니까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관광을 이렇게 뭐 그랜드 캐년이나 뭐 원래는 그랜드 캐년을 좀 구경을 시켜 주려고 했는데 일정이 안 맞아요. 그래서 다 취소하고 어디 가고 싶으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분들도 뭐 여행도 잘 안 다니는 분들이에요. 다 막 뭐 직장, 교회, 집 요 세 군데만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보고 어디 가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뮤지엄이나 이런 데를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내랑 거기
뮤지엄 갔으면 좋겠다. 그것도 무료대. 예, 주차료만 받고 입장료 다 무료더라. 가서 이제 보니까 시대별로 이 미술 작품들이 쫙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대충 언제 때부터냐면 11세기 때부터 해서 작품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어요. 11세기부터 작품에 뭐가 그려 있냐면은 제일 중앙에 성모 마리아가 그려 있어요. 예수님은 뭐로 그려 있는 줄 아세요? 아기 예수.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성모 마리아의 은혜를 입는 거죠. 그 예수님, 그러니까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고 마리아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성화에 11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래요, 계속. 근데 중세 있죠. 중세 말고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때부터 그림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와요. 근데 그걸 이렇게 쭉 보면서 그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그림에 다 이렇게 11세기부터 17, 18세기까지 쭉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 11세기 때는 11세기, 12세기, 뭐 14세기 뭐 이렇게 쭉 갈 때는 마리아를 숭배해요. 기도하고 마리아께 기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그 다음에 종교개혁 때 되면은 그 예수님을 숭배하는 쪽.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숭배하는 쪽으로 거의 대부분 가 있거든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한 거를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 기도해서 병 낫게 해주세요.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도 하늘에 있고 예수님도 하늘에 있고 우리는 여기 땅에 있고 그분께 기도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얻는 그런 식의 신앙의 패턴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서오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나갔죠. 그런데 여러분 성화 가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화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성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화는 예수님 홀로 외롭게 고단하게 아프게 십자가에 못 박힌 걸 그려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 죽은 십자가, 혼자 고난받은 십자가, 그것만 계속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를 이번에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쓰세요. 로마서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무엇이구나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성경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수막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여기 물기가 묻으면 조금 지워질 수 있어요. 조금 뭐 비 오면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 16장까지를 여기가 1장 1절이거든요. 저기 끝이 16장 끝절이에요. 이렇게 현수막으로 이렇게 둘러놨죠. 왜 둘러놨냐면은 기독교 2000년 동안의 역사에 있어가지고 성경을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한 번에 한눈에 다 본 시기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알려면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전체를 다 한눈에 볼 때 신앙의 전체 그림이 다 그려져요. 전체 그림.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목사님 지금까지 30년 40년 설교 들을 때 보통 주일 설교하면은 목사님이 몇 절을 설교하시죠? 여러분이 제일 길게 설교 들었던 게 대부분 한 절, 두 절, 5절
10절 이렇게 설계하시죠. 근데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를 설교 들은 게 있으세요 혹시? 없죠. 대부분 없어요. 그러면 전체 그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신앙생활에 결함이 많이 생겨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까지도 계속 이렇게 바빠가지고 미국이 어떻게 생겼나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저기 LA하고 저기 이제 뉴욕, 뉴저지는 대충 위치를 알아요. 근데 애틀란타가 어딘지를 제가 몰랐거든요. 한 미국의 남쪽에 있는 한 중부 정도 되죠?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남쪽 동부 쪽에 있죠? 그죠? 그건 남쪽에 한 중부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한 게 대충. 근데 어젠가 아는 이렇게 확인해가 보니까 이 남쪽 동부가 있더라고요. 전체 그림을 본 적이 없는 거죠. 여기 안 사니까 뭐 50개 주가 있으니까 뭐 구체적으로 알 필요도 없고 큰 그림을 못 그린 거죠. 근데 요번에 이제 여기 건너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아 이쪽에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신앙생활에 그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결론까지 다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중간에 빼먹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는데 이렇게 연결해 보는 거예요. 제가 그 보는 성경이 키아점 성경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거 제가 요거는 이제 한지로 만든 거예요. 종이로 만든 거예요. 근데 보통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양쪽으로 해서 한번 요 정도 크기로 성경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해도 크기가 1장 한 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16장을 다 보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두루마리를 만든 거예요. 두루마리. 근데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다르게 보여요. 근데 이거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글자가 작아서 16장이 다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최초로 16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게 현수막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나오기 위해서 50년, 거의 45년, 50년 걸렸어요. 그리고 한 100억이 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게 될 때 이제 그 망원경 큰 그림 망원경도 있고 중간에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현미경도 있어요. 이 성경은 현미경은 글자 색깔이에요. 한자 글자 색깔이 다르죠. 이게 뭐냐면 현미경이에요. 그리고 위에 이 선 있죠. 이 선 라인 옆으로 이 라인이 대칭이거든요. 대칭. 이거 키아점 그래요. 키아스틱 스트럭처 그래가지고 대칭인데 이거 뭐냐면 망원경이에요.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글자 색깔은 아주 현미경으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경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 때 여기부터 시작해서 남은 자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주어 있느니라 이게 서술어거든요. 그래서 서술어는 끝에 보면은 글자가 미라 해가지고 검정색 아주 굵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서술어고 로를 따라가 이게 다 하늘 색깔이죠. 요렇게 붙어 있으면 요 전체가 주어 덩어리예요. 주어 덩어리. 네. 그래서 주어 덩어리인데 끝에 있는 남은 자가 이게 핵심 주어예요. 줄이면 남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성경을 주어 서술어로 끊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큰 대칭 구조도 단계가 있죠. 검정, 빨강, 파랑, 검, 빨, 파, 초록, 그리고 주황갈, 검, 빨, 파, 초, 주, 하, 하늘색까지 계속 내려가요. 이 문단이 점점 작아지고 아주 정교해져 가거든요. 이렇게 보도록 성경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망원경으로도 볼 수도 있고 중간 내 눈으로도 볼 수도 있고 현미경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성경을 보던 관점이 완전 달라요. 안 보이던 것들이 막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 있던 말씀이 머리에 있던 말씀이 이 100가지 돼요. 여기 있는 말씀하고 여기 있는 말씀이 뭐가 차이가 나는가? 여기는요 아는데 안 사라져. 여기는요 아는 즉시 사라져요. 이게 차이예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뭐로 듣죠? 머리로,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죠.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만 맴도는 거예요. 여기만 듣고 알았는데 안 행해져. 여기 저까지 내리는데 40년 걸려도 안 내려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예를 들면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하죠. 이혼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죠. 근데 이혼 대부분 많이 하죠. 한 50% 하죠. 막. 왜 할까요? 여기 아는 말씀이 지키려고 하면 안 지켜져요. 여기서 말씀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중요한데 말씀에 내가 직면한 적이 제대로 없다. 말씀이 내 속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만 딱 머물러. 여기에 뭐 사과를 한 광줄이 익고 있다고 해서 배부르진 않죠. 그죠? 사과가 내 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배가 부르고 맛이 있고 그렇잖아요. 왜 이제 저희 모임에도 제가 이거를 본격적으로 가르친 것은 한 1년 반밖에 안 돼. 그전에는 저 혼자 이렇게 10년 전에 만나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성경을 주로 하고 조금만 소개하고 작년에 이제 서울에서 제가 이거 귀하점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한 부부가 있었는데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춘천 물김치 사건이죠. 물김치 때문에 이혼당할 뻔한 사건. 그 형제가 자매한테 남편이 아내한테 했어요. 이렇게 모임을 하고 나서 먹고 나면 물김치가 좀 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버릴 수도 있고 다시 합칠 수도 있죠. 그런데 한국 문화는 오래되신 분들은 이렇게 잘 버리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옛날에 뭐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게 물김치 하나 해놓고 숟가락 다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맞죠? 미국은 좀 이제 그런 거 좀 벗어나셨죠? 미개한 거 좀 벗어났죠.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물김치 먹고도 양이 많으면 버리기 아깝죠. 그러니까 남편이 물김치를 먹고 나면은 버리고 좀 많이 남아도 버리라 했는데 그 자매가 아까워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물김치 통에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남편이 봤어.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한 거야. 당신하고 못 살겠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 말을 무시해? 이혼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그 이혼하자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가 이 은혜의 복음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산에 올라가 걷고 있었어요. 이렇게 걷고 있었어. 예, 걷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 머리에 탁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이 말씀을 공부한 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셨다. 그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 공부한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 에베소서 했거든요. 에베소서. 저희들 작년 1년 동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 우리가 하나구나. 이미 하나구나. 아무리 우리가 헤어지려고 그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구나.
그 말씀이 그 순간에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 생각 있죠. 머리의 생각하고 이 영에서 나오는 말씀, 영에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근데 머리로는 막 이혼해야 될까 말해야 되고 뭐 옳으냐 그러냐 이런 게 막 나오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게 말씀이 딱 오니까 이 자매가 근심이 사라져요. 남편이 이혼하자라고 말하든 말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다. 믿음이 딱 오는 거예요. 집에 가서 형제한테, 이혼하자는 형제한테 가서 이렇게, 여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 우리가 나눌 수가 없어. 이미 하나야.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미 하나 돼버렸어. 그렇게 말하니까 형제가 아멘 하더니 없었던 일로 그냥 해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그죠? 말씀의 능력이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죠. 말씀이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적용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말씀 듣고 지켜야지 이러면은 지킬 수 없을 뿐더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딱 오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이 말씀에 의해서 그냥 돌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수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했어요. 한 것들을 배우고 했는데 뭘 몰랐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몰랐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목회하다가 다 망하고, 이게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걸었던 그 영적 여정하고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다 이렇게 모든 걸 다 해봐야 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단, 교파, 모든 영성, 축사, 은사, 모든 걸 다 해보고 저는 망했거든요.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 저를 안식년에 필리핀에 딱 보내신 거예요. 6개월 정도 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게 하신 거예요. 그때 이 성경을 갖고 왔어요. 예,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우리말 성경. 요거 딱 가져갔거든요. 예. 굉장히 좀 오래된 것 같잖아요. 예. 그렇게 많이 읽은 것도 아니에요. 한 2번, 한 번 반 이렇게 읽었는데 이 성경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미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필리핀에서 딱 돌아오는데 필리핀에서 복음이 딱 열릴 때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다 이루었구나. 그게 이제 확신이 들고 그 말씀대로 이제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내 신앙의 방황이 어디서 끝나느냐? 말씀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15년 동안 어디 세미나라든지 유명한 목사님이라든지 유명한 어떤 책이라든지 제가 목이 말라가지고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제가 유명하다는 곳에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정말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유명한 분들은 다 다녔고 숨겨진 제야의 고수들도 다 찾아다녔어요. 아주 작은 교회지만은 영성이 아주 깊은 그런 목사님들까지도 샅샅이 그냥 다 전국을 다 다녔어요. 근데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와 했는데 저는 목말라. 저는 목이 말라요. 근데 말씀 속에서 내가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구나, 이게 알아지는 순간부터 그냥 목마름이 없어졌어. 왜냐하면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생각할 때는 목마름이 끝이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구나. 그러면 그리스도가 살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살고 있으면 내가 나타날 거고, 그리스도가 살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그게 물을 담으면 뭐가 나올까요? 콩이 나와요? 오렌지 주스가 나와요? 이 생수 담으면 생수 나옵니다. 오렌지 주스를 담으면 오렌지 주스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루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내 안에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게 이루신 일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는가 보자. 뭐 어떻게 살겠어요? 딱 바울처럼 살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일까요? 바울의 간증이에요. 신학이 아니에요. 대부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신학으로 알고 지식으로 알죠. 그냥 고백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아니에요. 간증이에요. 로마서 교리 아니에요. 신앙 고백도 아니고 뭔지 아세요? 바울의 간증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실제로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이에요. 그러면은 이 로마서를 왜 썼을까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러면 신앙의 본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갈라디아 2장 20절을 여러분 잘 해석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면은 그건 내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런즉 이제는 바울이 사는 것이 아니요, 바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그렇죠? 간증이라니까요. 실제라니까. 근데 저는 한 번도 그 바울의 간증이라고 말하는 목사님을 들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필리핀에서 바울은 자기가 산 것이 아니구나. 바울은 다마섹에서 죽어버렸고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만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전과 이유가 같을 수가 없는. 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속에 오고 싶어서, 각자 속에 와서 살고 싶어서 승천하신 거라니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실 때는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다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나사렛에서 가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밖에 있는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예수님 몇 분이에요? 한 분이죠. 예수님이 아틀란타에 있으면 뉴욕에 없어. 뉴욕에 있으면 LA에 없어. 미국에 있으면 한국이 없죠. 예수님을 만나려면 한 장소에, 그 같은 장소에 있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답답하죠. 그죠? 우리도 답답하죠.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성령을 보내면은, 성령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각 사람 속에 오신다. 각 사람 속에. 각 사람 속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에 오시면은 각 사람 속에서 누가 나타나느냐?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험하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내 안에서 경험하죠. 나를 통해 나타나시죠.
내 자신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고 성전이죠. 그래서 내 존재를 통해서 사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는 과정을 거치셨다. 네. 그러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바울이 한 사람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신약 성경 절반이 기록됐어요. 그리고 아시아와 그죠? 유럽, 아프리카 전체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하니까 어디까지 가요? 스페인까지. 한 사람에 의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기죠? 1차 전도 여행 2년이에요. 2년 만에 갈라디아 지역에 가는 곳마다 개인 전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교회가 이루어져. 맞죠? 근데 보통 목사님이나 사역자나 일반 사람이 전도여행을 간다. 그러면 2년 동안 전도여행을 간다. 몇 명 전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내가 2년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간다. 그럼 2년 동안 몇 명 전도할 것 같아요? 5명? 5명 전도하기도 힘들어요. 2년 동안. 근데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죠. 2년 만에 갈라디아 지역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요. 3년 만에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유럽 지역에 가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요. 3년 만에요. 3차 전도여행 아시아 지역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곳에서 2년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매일매일 가르쳐요. 2년 가르쳤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베소 도시 전체가 부흥이 일어나. 그리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있죠.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 교회가 막 에베소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가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 그럼 골로새 지역에 막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런 엄청난 일들이 그 3차 전도여행 지역 에베소에서 2년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로마로 가죠. 4차 로마로 가니까 바울하고 같이 착고에 처했던 사람 있죠. 시위대 안에 복음이 다 전거든. 그게 뭐냐면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상관없어서 지금 한국도 그렇고 여기 미국도 그렇고 어때요? 아까 전에 얘기해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거든요. 애틀란타에 몇 개의 교회가 있습니까? 한인교회 한 200개 정도 되십니다. 20개 정도는 그래도 좀 큰 규모가 있고 180개 교회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냥 곧 사망 직전에 있는 겨우 생존하는 그런 작은 개척 교회들만 한 180개 정도 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겨우 생존할까요? 1년 2년 지나도 왜 성도는 5명이 들어왔다가 왜 10명이 나갈까요?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그러냐면 다 내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니까 내가 나오죠. 성질도 나오고 화닥질도 나오고 싸움도 나오고 분열도 나오고 욕심도 나오고 자존심도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육의 열매. 내가 살면은 나오는 거 육의 열매밖에 없어요. 근데 이 육이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다고요. 2000년 전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육이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거예요. 함께. 그리고 이미 누가 살아요? 이미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요. 내 안에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구나. 살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 믿어지죠. 소망이 되죠. 그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바울도 뭐로 사느냐? 로마서가 뭐죠? 한마디로 하면 오직 믿음이죠. 오직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아니에요? 맞죠? 근데 그 믿음이 오직 은혜라 할 때 오직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직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오직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레이스. 영어로는 알 수 있죠. 여기 보면 네? 여기 제일 시작할 때부터 로마서가 여기 보면은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인사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말이 은혜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근데 영어로는 그레이스인데요. 이 그레이스 다 알잖아요. 뭐 어메이징 그레이스 노래도 얼마나 많이 부르고 해요. 근데 그레이스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대답을 못해요. 그레이스가 뭐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뭐냐? 은혜예요. 그리스도가 내 대신 사신다. 이게 은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은,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죽었죠. 그 말은 뭐겠어요? 고칠 필요가 있을까요? 미국에 또 이상한 관습이 있더라고요. 죽은 사람을 화장하는 게 아니고 화장해주는 화장 전에 화장해주는 있죠? 예쁘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세레머니 하죠. 장례식 하죠. 죽었다는 말은 체인지,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죽었으면은 판단도 정죄도 안 받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해놓고, 그건 죽었다 치고 일단은 너 성질부터 고쳐. 너 행동을 그밖에 못해? 전부 다 뭐예요? 죽었다 해놓고 다 살아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이것부터가요, 못이 안 박혀요. 죽었다에 이렇게 박혀있질 못해. 죽었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아가 막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성질도 나타나고 막 염려도 되고 막 자아가 나타나면은 즉시 우리는 안 죽은 대로 가죠. 안 죽은 대로 가. 그러니까 죽었다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서 어떤 것이 나와도 제가 한 생자가 나와도 뭐 죄가 나오고 뭐 화도 나고 막 오만 것이 더러운 것들이 다 나와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가르쳐 뭐냐면 믿음이다. 믿음. 그 믿음은 중요한 것이 내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항상 그게 하잖아요. 당신 죽었습니까? 살아있네. 근데 죽었는데 혼자 죽으려고 그래. 혼자 자아를 죽이려고 그래.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 거의 기절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죽은 사람 본 적이 없어. 죽은 사람은 기절했다가 살아난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자아가 죽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 단독으로 죽는 건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비밀이 함께. 부활도 어떻게 해요? 부활. 내가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부활하는 거. 부패하지 않은 생명으로 내가
부활하는 것도 내 부활해야지. 그래가지고 부활이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함께가 중요합니다. 함께. 이 로마서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수님 혼자 죽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내용은 요만큼밖에 안 나와. 예수와 내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 이만큼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안 보이느냐? 현수막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게 안 해준 거예요. 볼 수 있게.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에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그렇네? 맞네. 눈으로 보면요 확실하거든. 그래서 저 5장이 저쪽이 멀죠? 저쪽이 5장이 그죠? 5장에 가면은 함께 죽었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를 이제 이렇게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대부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다 내려놓음 뭐 자기 부인 뭐 이렇게 매일 죽었다고 여기고 살자 뭐 영어로 돌이키자 오만 데서 그 이야기를 다 해요. 근데 진짜 자기가 죽었다고 믿는 사람 거의 없어. 저한테도 공격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댓글 거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네? 당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당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하니까 대부분 솔직하게 양심이 찔리시죠? 그럼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 인간은 양심도 없네. 여러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자가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당장 찔려. 양심에 찔려. 왜냐면 조금 전에 싸우고 왔거든. 맞죠? 조금 전에 싸우고 왔는데 내가 뭐 죽었어요?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뭐냐면 그게 썩는 거다. 내가 나를 죽이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죽였다가 복음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를 이미 죽였다. 이게 복음이다. 내가 나를 죽여야 된다.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나를 죽여놓은 거야 말이야. 그 다음 죽음조차도 알고 믿어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죽음만 알아서 안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그럼 죽었으면 죽음 다음에 뭐예요? 부활이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대신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신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어떨까요? 엄청나게 소망스럽죠. 무리도 걷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막 살아나죠. 예수님은 염려도 없죠. 염려도 이기죠. 근심도 이기죠. 죄도 이기죠. 사탄도 이기죠. 다 이긴다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저 하늘에 두고 내가 절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떠받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신앙은. 예수님하고 내가 거리가 너무 멀어. 하늘에만 계셔. 땅에 안 내려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주님은 화성에 계시고 나는 지구에 있어. 그냥 간간히 교신만 해. 기도로. 가끔가다 하나 이게 물자 하나 떨어져 그냥 실수로. 그게 기도 응답이야. 맞죠?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에 들어와서 내 영과 한 영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신단 말입니다. 여기도 지금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름이 뭐예요? 트럼프죠? 트럼프는 어디에 있어요? 백악관에 있죠? 그 친구하고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도움이 1%도 안 돼. 근데 트럼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트럼프예요. 맞죠? 트럼프가 백악관에 있는 거하고 트럼프가 내 안에 있는 것은 완전 다르죠? 내가 여기서 트럼프한테 막 기도하는 거야. 트럼프, 여기 왔는데 좀, 그러니까 이게 주택들 많더라고. 집 한 채만 줄래? 이렇게 막, 아무리 기도해도 언제 응답이 올지 모르겠어. 그럼 SNS도 하고 막 해가지고 막 트럼프에게 오만 편지도 쓰고 막 오만 연주를 다 해가지고 해도 다 집 한 채 올까 말까죠.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 그죠? 그러면 내하고 트럼프가 하나 됐죠. 그죠? 내가 아는데 트럼프가 나타난다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자기 밖에 있는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읽어보시면요, 유명한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아요.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는지 보자 하고 그냥 산 거예요. 근데 바울이 더 큰일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더 큰일을 했을까요? 베드로보다 바울이 훨씬 더 큰일을 했습니다. 근데 출발할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살았죠. 예수님의 말씀도 다 듣고 기적도 다 경험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장이고 한번 설교하면은 남자만 5,000명이 뒤집어져. 그게 베드로예요. 근데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그 리더로서 사실은 베드로도요, 베드로가 산 게 아니에요. 비밀은 베드로는 죽었고 베드로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게 비밀이다. 그러니까 그 얼빵한 베드로 있죠. 어리버리한 그 베드로, 맨날 그 실수만 하는 그 베드로. 그 마가복음 보세요. 베드로가 한 것은요, 주님한테 헛다리 짚은 것밖에 없어. 완전히 엉망이에요. 엉망. 십자가 앞에 가서 막 3번 부인해 버리죠. 베드로한테 좋은 게 1도 없어. 근데 베드로가 언제 뒤집어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고 뒤집어졌어요? 부활을 보고 뒤집어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봐도 사람 안 바뀌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봐도 사람 안 바뀌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봐도 안 바뀌어요. 부활한 예수님하고 함께 그냥 이렇게 같이 먹고 만지고 해도 안 바뀌어요. 언제 뒤집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속에 들어올 때. 사도행전이 뭐냐면 진짜 신약시대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밖에 계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성령 사건이에요. 지금 미국에 있는 성령 사역하는 교회들 많죠. 성령 사역하는 교회들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개념을 잘 몰라. 그게 전부 다 은사 사역이나 능력 사역으로 나가.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밖에 계시던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야. 이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정확한 개념이에요. 그럼 밖에서 일하던 예수님이, 밖에서 사시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니까 어때요? 내게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성령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사시는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체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머리가 희끗하도록 사셨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1년 2년 만에 교회 하나씩 생겼습니까? 아니죠. 겨우 교회에 붙어 있는 것만 해도 힘드셨죠? 신앙 지키는 것만 해도 힘드셨죠? 왜 그러냐? 다 속은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로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내 밖에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게 베드로예요. 그러면은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요. 믿거나 말거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진짜 일어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이거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야. 제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전부 다 안 믿어. 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안 믿어져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네. 저는 15년 전에 하나님이 그걸 딱 보여주신 거예요. 아, 바울이 별거 아니네. 바울하고 여러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바울이 살았어요? 그리스도가 살았어요? 그리스도가 살죠?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삽니까? 똑같잖아요. 바울하고 내가 여러분이 같은 형제란 말이에요. 베드로도 형제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을 잘못 알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하니까 나는 바울 아니야. 나는 베드로 아니야. 나는 뭐 전철권이지 뭐. 나 같은 게 무슨 베드로처럼 살겠어? 나 같은 게 무슨 바울처럼 살겠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뭐 그냥 예수 신앙만 지켰다가 그냥 천국만 가면 좋겠다. 이렇게 사셨죠? 친구도 같이 말지 모르겠어. 그것도 헷갈려 지금. 그렇잖아요. 내 교회 와서 지금까지 11조하고 지금까지 봉사하고 막 주방에서 보조하고 권세까지 하고 달고 막 다 했는데 막상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아이고 내가 천국 가겠나. 누가 살아요 지금? 내가 산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2000년 전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신앙의 우리가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걸 복음의 내용이야. 이거 은혜라 그래. 이 은혜. 이것이 믿어지는 게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여기 앉아 있어요. 여기? 죽어야 저 천국 가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 여러분 달고 올라갔다네. 달고. 야 이리 와. 다 달고 올라갔다니까요. 혼자 성부하는 예수님 혼자 승천하죠? 거짓말이라니까요.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안침받았다. 이 신앙생활 어디서 출발한 줄 아세요? 천국이 시작이에요. 천국에서. 안 기뻐요, 여러분? 예수님과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함께 연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예수하고 내하고 딱 붙여버린 거야. 본드로 딱 붙인 거야. 그럼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면 나도 부활하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면 나도 올라가죠. 예수님이 살면 나도 영원히 살죠. 그게 신앙이야. 그걸 뭐죠? 그게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 예수하고 내하고 한 운명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천국에 있고 나는 지옥에 가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머리는 천국 가고 여러분의 몸뚱아리는 지옥 가고 불가능하잖아요. 하나잖아. 예수하고 내하고 하나. 예수님이 내 머리죠. 나는 예수님 몸이죠. 그죠? 예수님 지금 하늘 보좌 앉아 계시죠? 그럼 나는 어디 가요? 천국 가지.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예수와 하나 되어 있구나.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구나.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 뭐죠? 이미 천국. 그죠?
이미 천국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천국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천국이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살면은 뭐가 나오냐? 내 안에서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나와.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충만과 풍성을 나를 통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내 속에 오셨다. 이게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뭐죠? 이야,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풍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날마다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저는 15년을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근데 15년이 정말로 이전과 완전히 달라요. 제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복음을 알고 난 이전과 이후가 BC, 이렇게 AD와 BC로 나누어져요. 제 인생에. 완전히 북한과 남한처럼 달랐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달랐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사는 거하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염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염려가 있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항상 평안하고 소망이 넘치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한 12년, 13년은 성도들이 거의 없었어요. 여기 있는 교회보다 더 작아. 130명 있던 성도들이 다 나가버리고 주일에 뭐 어떨 때는 한 명도 안 오고 어떨 때는 한 명 오고 어떨 때는 2명 오고 이랬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절망하겠죠. 목사가 뭐 성도 다 까먹고 주일에 성도가 한 명도 안 오기도 하고 한 명 오기도 하고 2명 오면은 절망스럽지 않을까요? 사례비가 있을까요? 교회 건물 유지도 해야 되는데 애가 4명인데 식구 6명인데요. 근데 다 공급이 돼요. 어디가 손 전혀 안 벌렸어요. 왜요? 내가 망하면 누가 망해요? 예수도 망하죠. 왜? 내 안에 살잖아요. 맞죠? 내가 지옥 가면은 주님도 지옥 가고 배짱을 좀 부리세요. 배짱을. 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니까. 예수와 영원히 한 운명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애가 그랬잖아요. 저는 사도행전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그 역사가 제 삶에 똑같이 반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왜? 바울도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잖아요. 나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잖아요. 모든 성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잖아요. 그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 그게 믿어지니까 뭐 이 눈에 보이는 건 안 중요해. 그리고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서울에서 세미나 한지 지금 2년 반 됐거든요. 2년 반 됐는데 어떠냐? 지역마다 마치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2년 했을 때 지역마다 교회가 생긴 것처럼 똑같은 일이 2년 반 동안 일어났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왔잖아요. LA 가고 이번에 LA 갔을 때도 한 4-5명이 5명 정도가 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20명 넘게 모였어요. 여기도 막 처음에 올 때 한 20명 모이겠는데 오늘 첫날부터 이렇게 많이 오셨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고치거나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사셨던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화되는 거예요. 그거를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알레데이아라고 불러요.
알레데이아가 뭐냐면 진리, the truth, 진리. 진리를 영어로 truth 해놓으니까 그냥 지혜라든지 뭐 옳다 그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헬라어로 보면 그 알레데이아가 뭐예요? 진리라는 단어가 알레데이아인데 알레데이아는 뭐냐면 실제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실제, 이걸 알레데이아라고. 그러면 우리 속에 진리의 성령이 오셨죠. 그죠?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란 뭐냐면 하늘에 계신 분을 실제화시키는 영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면은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진리의 성령이시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하늘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실제로 표현되어진다. 그게 진리의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놀라가지고 안 믿어지시죠? 약간 이단처럼 느껴지시죠?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밖에 없다니까. 오직 믿음. 이게 믿어지면 즉시 여러분의 삶 속에 즉시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게 주님이 여기 계신 거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죠? 저도 이제 이 복음이 알아지고 나서 요 근래 요 뭐 한 3년 4년 근래에는 하여튼 제가 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가 가는 것이다. 가면요 저를 만난 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고백들을 많이 해요. 당연한 거예요. 바울을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바울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여러분 다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내 자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못 나오도록 그냥 감옥을 만든 감옥. 내 자아가 감옥이야. 근데 그리스도가 내 자아라는 감옥에 갇혀가 못 나오시는 거야. 문을 막 두드리는 거야. 나 나오고 싶어. 나 살고 싶어. 내가 산다는 거 알아줘. 그래서 그렇죠. 주님 사십시오. 내 안에 나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주님 사세요 이랬다니까요. 그랬더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셔요. 복음은 여러분이 복음에 의해서 어떤 존재가 됐는지 눈을 뜨는 거야. 제가 필리핀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탁 깨달아질 때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전 세계 복음화가 이걸로 끝났구나. 저는 저희 교회 성도 그때가 130명이었거든요. 10년 동안 훈련된 성도 130명. 청년들. 저는 청년 목회만 했어요. 대학생들 1학년부터 전도해가지고 20살부터 해가지고 한 40살까지만 존재해요. 다른 연령대가 한 명도 없어. 20살부터 한 40살까지가 딱 훈련된 130명이 딱 있었어요. 그렇게 한 12년을 제가 목회한 거예요. 딴 연령이 하나도 없어. 완전 청년들이죠. 20대에서 40대. 20대, 30대 저축이. 그 제작 훈련만 제가 12년 했거든요. 훈련을 얼마나 많이 시켰겠어요, 제가. 네? 근데 그러고 나도 교회가 3개 교회 분립해주고 남는 게 없어가지고 많이 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지금 4개가 돼 있어요. 4개가. 첫 번 목회로 교회가 4개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필리핀에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탁 깨달을 때요. 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가 가능하구나.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교회 130명이 다 이 자매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자매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자매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은 야, 한 대륙씩 맡아라. 한 대륙씩. 까지 그러면 미국 한 명이면 돼.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미국 뭐 50개 주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니까 한 동네도 못 바꾸잖아요. 요 동네.
요 동네 하나 변화시키는데 100년 걸려도 동네 복음화 못 시켜. 우리끼리 복음화 시키려 하다 다 짜갈라지냐.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우다가 다 끝나. 그죠? 두 사람도 하나 안 된다니까요. 근데 두 사람도 하나 안 되는 그 사람이 죽었다. 누가 사느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제 15년 전에 말씀을 통해서 믿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야, 이 복음이면 진짜 세계 복음화가 순식간에 되겠구나. 이게 믿어져서 주님이 하실 때까지 내가 안 하고 주님이 하실 때까지 쉬었어요. 제가 절대 앞서가지 않아요. 주님이 사람을 보내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도 안 보내셔가지고 낚싯대 들고 한 6년 동안 놀았어요, 제가.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거 보자. 근데 낚싯대 들고 놀면서도 주님이 하시면 하루에 끝나지 뭐. 이 믿음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상황은 그냥 성도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주님이 사니까 주님이 하시면 뭐 이거 며칠 걸리겠어? 금방이지 뭐. 주님이 쉬어라 할 때 쉬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이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코로나 때도요, 저희 교회 문 닫고 2년 쉬었어요. 안 모여. 그래서 시작하고 쉬었어요, 그냥. 망하면 망하고. 주님 뜻대로 하세요. 하고 또 코로나 우리 끝나고 나니까 또 오더라고요, 이렇게. 왜냐면은, 교회의 머리는 진짜 그리스도거든요. 제가 아니거든요. 목사가 아니거든요. 나의 머리도 그리스도고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예요.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 코로나 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제 제 그동안 전했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계속 올린 거예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올리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코로나 끝나고부터 진짜 바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오라고 그러고 만났는데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뭐 가서 기도해 준 적도 없어요. 그냥. 만나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대신에 그리스도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제가 서울에 가서 복음을, 저도 경산에 살거든요. 경산하고 서울까지는 이제 한 350km 정도 돼요. 한국으로 조그마한 땅이지만 한국으로 보면 제일 밑에서 거의 제일 위에까지 이렇게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가서 2년 반 전에 가서 처음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하루 이렇게 교제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되면서 급속도로 서울 경기 지역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모임이 시작돼요. 그리고 한 2년 반이 지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매달 세미나를 해요. 그러면은 마지막 주 목금 세미나 하면은 지금 그 갈라디아서를 해요. 하는데 한 60명, 70명 모여요. 그리고 금토는 한 100명 정도 와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그분들이 세미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 지역마다 소그룹으로 모여요. 모여서 자발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요. 리더도 안 세워. 목사님도 없어. 자기들끼리 너무 모이는 게 좋아서 모이고요. 말씀을 공부하는 게 너무 즐거워가 모이고 사람들 데려오는 게 너무 즐거워서 데려와요. 그러니까 목사도 없고 리더도 없는데 모임이 잘 전도도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교제도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일이 그걸 본 거죠. 사람들이 진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죽고 교회를 보면 이거예요. 교회를 보면 단체적으로 우리가 다 죽었어. 누가 살아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거를 이론으로도 거의 들어본 사람이 없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고 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애틀란타에도 이렇게 와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네.